324장 하시는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오네 예수만 인도하신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구장하신 이에 고정신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준비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인대로 새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연약함으로 성숙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언약을 받고도 조급함과 낙심으로 그렇게 연단되어지고 빚어져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심을 또 찬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저희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허탄한 웃음을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을 진정으로 웃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도 그러한 열매가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기도 아닌 푸념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이루어 주시는 당신의 그 사랑에 그 계획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이 재단에 많이 보내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기쁨과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오며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의 영이 소성케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11절에서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렇게 6개 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라.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6개 지파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 에발산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과 저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법칙, 섭리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은 복을 받는 것이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법칙대로만 살아가면 좋을진데 많은 우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동식물들까지도 피조 세계에는 이 사탄의 그 DNA가 유전됨으로 인해서 오염되어졌죠.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자유함은 없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분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의 영향력 하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오늘은 옛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의 이전, 소련 연방이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옛 소련의 고르바초프라는 분이 소천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 고르바초프는 참 이 인류 역사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아주 이 온 인류에 평화를 주신 분이고 동서냉전의 종식을 선언한 그분이에요. 어찌 보면 비굴하리만큼 소련 민족들이 보게 되면 그 찬란했던 옛 구소련이 그렇게 와해되어지고 한 번에 무너지는 그 역할을 고르바초프가 했다라고 원망도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푸틴이 장악을 해서 독재를 벌이고 있어요. 이 고르바초프는 그 당시에 동서냉전을 종식시키고 31년생이라고 그럽니다. 종식시키고 대통령제를 채택을 해서 최초의 대통령이 된 분인데 그 소련의 최초의 대통령이자 마지막 대통령이 되어졌던 거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옷을 벗게 됩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내려와요. 그 당시에 저도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옐친이라는 그 옐친 대통령이 그 탱크 위에 올라가서 그 군부 쿠데타하는 일으키는 그 자들에게 큰 혁명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군부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이 나요. 자, 그분들이 물론 이 고르바초프는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러시아 선교, 중국 선교를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92년도에 그 연해주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아는데요.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4년도에 연해주 들어갔을 때니까 92년도면은 벌써 한 12년 정도 지난 거죠. 그때의 얘기를 들으면 그 알좀이라는 곳이 블라디보스토크 그 공항이 있어요. 국제공항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들어가고 블라디보스토크 그 시내에는 들어가지를 못했대요. 그 당시에. 그렇게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핵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분들이 그 냉전을 종식시키고 오픈하는 바람에, 개방을 하는 바람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땅을 밟게 되어지고 그 땅에서 지금껏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참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와는 반대로 제가 그 피의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그 프로그램을 좀 보게 됐는데 이름도 참 어려워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저는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아. 시에라리온이라는 그 작은 나라가 있는데 적도 근처에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나와요. 자, 다이아몬드는 물질 세계에서는 가장 비싼 물질이에요. 그죠? 물질 세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이나 뭐 요상한 가상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화폐가 눈에 보이는 화폐가 진정한 값어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가상적인 화폐가 그렇게 비싼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이아몬드는 이 금보다도 비싼 진짜 비싼 그런 다이아몬드인데 그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나라면 그 나라는 엄청나게 부자여야 되잖아요. 엄청난 부자여야 된단 말이에요. 땅에서 그냥 파기만 하면 다이아몬드가 나오니까 엄청난 부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천만에요. 그와 정반대인 국민들은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의 삶.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 있어요. 팔다리가. 근데 그 팔다리가 나는 지뢰를 밟아가지고 어떤 전쟁통에서 그렇게 잘려 나갔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팔다리를 잘랐어요. 왜?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지 말라고. 이 말이나 됩니까? 완전 마귀. 사탄 마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 포데이 산코라는 사람은 그 직접적인 그 역할을, 그 명령을 한 사람인데 그 나라의 반군의 입장에 서서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전을 일으킵니다. 내전을 일으키는데 아니 그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유럽으로 팔려나가고 영국으로 팔려나가고 그러면 그 돈들이 다 국민들에게 돌아가면 얼마나 그 부자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겠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샜는지 다 없어지는 거야. 참 아이러니한 것이 또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 전 세계에 다이아몬드를 가공을 해서 공급을 해줬던 그 회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회사인데 나중에는 파산을 했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 참 아이러니해. 이 돈의 세계는 참
모든 사람들의 머리와 힘과 총과 칼과 어떤 암투와 거짓과 모든 것들이 그곳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사업을 하면서 겪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책상 위에 돈을 갖다 딱 놔두고 딴 데 가서 물 한 잔 먹고 와보면 돈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삶. 이게 돈의 세계, 다이아몬드의 세계. 이 부데이산코라는 사람은 나중에는 어린 아이들을 납치를 해다가 그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요. 3살, 4살짜리 애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데 어려서부터 마약을 이렇게 어깨에 상처를 내서 그 코카인 가루를 묻히면 이게 피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마약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중독자가 되도록 해서 그걸 가지고 걔네들을 로봇가 식으로 조절을 해서 초등학생 7살에서 13살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총을 줘서 그 아이들이 눈이 뒤집히게 만들어서 가서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칼을 줘서 정글에서 왜 이렇게 그 나무 이렇게 치면서 나가는 칼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된 그런 칼을 줘서 사람들을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게 만든 영심리를 자극을 시키면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겠어요?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을 독재자로 만들면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하게 만들면요. 나중에 이 부데이산코 같은 그런 사이코가 그 마음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인류의 독재자들이 그런 망각 속에서 나중에는 패망을,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모든 독재자가 그래요. 모든 독재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에 있는 독재자들도 말로가 어때요? 그분들은 이 부데이산코만큼은 안 갔지. 이 푸틴이 잘못하면 그 상황까지 가요. 그 사람 입에서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 있지를 않아요. 성령께서 계신다면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특히 권력자들, 특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해요.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임재하고 있고 임마누엘한 사람들은 당연히 선한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에서 12지파 중에 6지파는 저 그리심 산 앞에 서라. 나머지 6지파는 이 에발산 앞에 서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주어질 것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신념대로 산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왜 나한테 얘기해요? 그조차도 하나님 안 계셔. 나는 내 주먹만 믿고 내 생각만 믿고 내 신념만 믿고 나는 가. 근데 그들의 말로는 100% 저주예요. 그들의 말로는 100% 저주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법으로 그렇게 정해셨기 때문에 그래요. 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그때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딱 정해놓으신 법칙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 수도 없이 성경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이야기, 우상을 섬긴다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저주가 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법칙이다. 그거는 섭리다. 그래서 27장 1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하라. 큰 돌을 그곳에 요단강 건너가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어요. 모세는 요단강 동쪽 편에서 죽게 됩니다. 못 건너갔어요. 너희들이 건너가면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적인 설교. 너희들이 건너가게 되면 그곳에서 큰 돌을 세우되 눈에 확 드러날 수 있도록 회관죽을 바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기록을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다. 왜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일까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발자가 들어가는 그 발음에는 상당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란. 어떤 또 하여튼 이 성경의 이름들이 발자가 들어가게 되면 참 안 좋아요. 근데 이 에발산도 저주의 어떤 그 기념비적인 그런 곳이잖아요. 그곳에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쪽 편에 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 편에 들어서 이곳에 와서 이거를 쳐다봐라. 이곳에 오게 되면 이거를 한번 봐라. 그걸 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간다면 그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돌단을 쌓되 가공하지 말래요. 있는 그대로 돌을 가져다가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 가운데에 그 돌들을 하나하나 맞춰서 제단을 쌓는 것, 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돌의 생김새, 생김 모양들 이런 것들을 짜 맞추면서 나중에 멋진 제단이 만들어질 때에 어찌 보면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이 하나하나 짜 맞춰져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그렇게 가공되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두탁한 그러한 성도들이더라도 차곡차곡 만들어져서 서로가 부족한 점들을 채우고 만들고 섬기고 하면서 쌓아가는 제단, 그것을 요단강 건너편에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즐거워하라. 7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하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소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소형. 이 화목제는 화목하게 지내는 제사예요. 화목하게 지내는 제사. 그래서 아주 즐겁게 또 여러 가지 귀한 음식들, 그 당시에는 귀한 음식들이 뭐예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삶아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 모든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그것을 먹고 나누고 지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소형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의 9절에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선언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갱신이 되었다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람들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그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선포를 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내용을 합니다.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법칙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요. 나를 만들어준 분이에요. 나를 세워준 분이에요. 우리가 나를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을 내가 배신한다 그러면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내 영혼까지도 다 세워주신 하나님을 내가 배신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모른다고 그러면 내 부모, 내 아버지, 어머니 나 몰라요? 얼마나 그보다도 더 크신 분인데 얼마나 배은망덕한 이야기겠어요. 근데 참 죄송하지만 이제는 가면 갈수록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적어지고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모습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오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는 위반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해라. 우리 어려워서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소리. 흰옷 입은 백성이요 동방예의지국이다.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를 갖추고 이런 모습이 효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어려서의 교육이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이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약해집니다. 17절 이웃의 경계포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아. 우리는 수도 없이 돈에 대해서 아까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돈에 대해서 악착같이 서로가 서로 친구도 없어, 부모도 없어, 형제도 없어. 얼마나 경계표를 내기에 유리하게 하려고 얼마나 옮기고 있어요. 이 경계표라는 것이요, 저도 이 산에 가면 이제 우리 그 달정리에 산도 있지만 이 측량 말뚝이 야 조금만 저쪽 가 있으면 조금만 이렇게 옮겨져 있으면 이런 욕심을 쳐다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옮기면 안 돼. 그거는 지적공사에서 딱 나와서 여기가 경계입니다 라고 딱 꽂아놨는데 이거를 내가 저쪽으로 옮겨?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옮겨? 그러면 상대는 뺏기는 거야. 자, 내가 저 사람 돈을 가져와? 그 사람은 뺏기는 거예요. 나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저 사람은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것이 선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죄고 악이죠. 상대를 아프게 하고 내가 취한다면.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수도 없이 그런 경쟁 속에서 이기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갈수록 섬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동떨어져 갑니다. 참 목사님 같은 이야기만 하네요.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초월을 해보면, 그 부분을 뛰어넘으면, 저 오늘도 테니스 하고서 연세들이 이제 뭐 다 70이 넘으시고 이제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지 그분들 이야기를 참 이렇게 들어보면 결론은 욕심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어서 뭐 돈을 쓸 데가 얼마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돈 많이 뭐 들어갈 일도 없잖아요. 서로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가지고 행복하고 운동하고 아프지 않고 그냥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 걸로 그분들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지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지금 돈을 벌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젊으신 거예요. 아직 젊으신 거예요. 아직까지 정열이 넘치는 거예요. 무언가 그동안 많이 잃어버렸으니까 회복하려고도 하겠죠. 회복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회복이 돼요? 그렇다면 허락권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죽으라고 돈만 쫓아가면 그게 쫓아와지나요? 근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려운 자들, 장애인들, 이런 자들 잘 섬기라는 거예요. 힘없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 힘을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그 말들 아직도 통하고 있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이상하게.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올감해서 바로 감옥에 보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23절까지는 성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읽기도 참 거꾸로 읽기도 거꾸로운데 아니 이거를 그 큰 돌에 회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썬을 해.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이 민족들에게도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잘못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이 어떤 성적 호르몬이 이것이 과다 분비를 하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져서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 짐승과 교합, 자매와 동침, 장모와 동침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밝혀지질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서도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24절에 살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저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이야기. 누구더러 우리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나약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성들과 악한 그러한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죄악들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더욱더 장성하게 되면 주변을 악하게 만들고 사회를 악하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하셔서 이 세상이 참으로 선한 모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께 제대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27장 찬송하시는 후에 중동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주는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자 복을 받을 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이루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원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